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거짓말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상황인지라 너무 아픈 힘든 상황이다. 글쎄요, 저희 재은이 재석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아빠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라고 말을 하면 그 거짓말이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짓말이 분명히 나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을 묵상합니다. 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9번째 계명, 이제 10계명이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마지막 10계명을,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묵상할 텐데, 이 9번째 계명은요, 특별히 좀 약간 법적인 문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학자들이. 즉, 재판장에서 사용할 만한 문법으로 이 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증인이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때 그 증언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이 명령이 10계명의 부계명이고, 거짓 증언을 통해서 남을 해하지 말라라고 엄격하게 거짓말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를 한번 잠시 되돌아봤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나 큰 홍역을 앓고 있죠. 지도자의 거짓말, 그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남용을 하는 그런 모습. 성경에서 정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을 의로움이라 표현하는데, 이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공정이라는 것은 재판의 판단이 부한 사람이거나 가난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권력이 없거나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공정이라고 성경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 공정, 상식이 자리를 잃고 권력에 의해서 아첨하는 그 법정기관의 거짓말이 당당하게 발표되어지고 횡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난 한 주의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참담했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비단 권력자들의, 힘 있는 사람들의 거짓말은 우리 사회 현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으로 평가되어지는 왕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포도밭을 탐을 내요. 욕심을 내요. 그런데 아무리
왕의 힘을, 권력을 가지고 있을자 할지라도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알아눕게 되어집니다. 이를 본 아내 이세벨이 왕이 왜 아픈가를, 왜 몸져 누웠는가를 확인하고 잔머리를, 꾀를 구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죠? 무능력한 지도자, 악한 지도자 옆에 아주 악한 왕비가 꾀를 내는데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죠.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한다라고 거짓 증인을 하게 되어지고, 그 거짓 증인 때문에 재판을 받고 그 나봇은요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 이세벨의 악한 거짓 증언 때문에 나봇은 죽게 되어지고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권력자의 거짓말은요 탐욕의 결정체로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0계명, 9계명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단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다 한 문장을 더 붙입니다. 한 단어를 더 붙여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타인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가르치며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이야기하면서 이 계명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수도 있죠. 그리고 자신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함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타인을 망가뜨리거나 심각하게는 죽이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거짓말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류 최초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거짓 증언은요 바로 뱀의 유혹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식사를 먹게 하게 허락하셨느냐? 여자가 이야기하죠. 다 허락하지만 저 중앙 나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아니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들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어지죠. 거짓말의 속성에는요 이처럼 사탄의 죄악의 본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의 영향을 받은 여자 역시 바로 자신의 남자에게 이야기하면서 또 거짓 증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되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인간의 죽음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의 최정점은 어디이신지 아닙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모습이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이 될 것 같아서 거짓 증언을 세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죄를 억울하게 씌워서 십자가 위에 오르게 한 것이 바로 대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거짓말의 최고 정점, 바로 예수님을 거짓 증언으로 세워서 그를 모함하고 그를 십자가 위에 죽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되어졌습니다. 거짓말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 궁극적으로는 바로 죄의 본성인 사탄에 의한 그것을 공유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단편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짓말은 좀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가령 불치병을 확정받은 환자에게 의사가 당신 3일 있다 죽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잘 치료하고요, 잘 먹고 마음을 평안을 가지신다면, 좀 더 나은 결과를, 안정을 취하신다면 혹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하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쁘게 차려입고 나온 친구에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직설적으로 아니야 너! 라고 하기보다는 좋아 보여 라고 하는 말. 어떤 인간의 윤활유처럼, 관계의 윤활유처럼 좋게 해주는 말 세요. 그걸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거짓말은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거짓말 가운데서 성경이 허용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서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했던 거짓말을 기억하시는지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하여 몰래 잠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잠입하고 밤에 라합의 집에 숨게 되어지죠. 이를 확인한 여리고 왕과 여리고의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와서 그 정탐꾼을 찾습니다. 그때 라합이 거짓말을 해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다 나갔습니다. 당신의 집에는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죠. 라합의 거짓말은 정당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말은 죽음이고 죄의 속성이고 사탄의 본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라합은 그런 것에 맞는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거짓말을 유일하게 허락한다고 표현할까요? 인정하는 부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만큼은 가능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속성과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거짓말을 통해서 혹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성경에서는 기꺼이 허락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의사가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것, 내 유익이 아니라 관계를 좀 개선한다고 할까요? 하게 하는 하얀 거짓말 정도는 눈가 맞은다고 표현할까요? 허용한 듯한 성경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하나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거짓말이 어디서 출발하죠? 네? 아니에요. 혀에서 출발합니다. 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체 중에서 극히 작은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작은 기관, 혀를 완전하게 통제하는 사람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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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문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뇌라고 얘기했지만 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혀는 다르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큰 배가 이동을 합니다. 무리를 항해하는데 그 배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바꾸는 게 뭔지 알아요? 방향을 바꾸는 게 키라고 합니다. 키. 반향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조그만 키 하나가 큰 배에 방향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온몸을 지체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이 혀 하나가 성경에서는 불의의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거짓말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의 유혹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진실말을 말할 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러 가지 계명들 가운데서 재판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재판을 할 때 꼭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어떤 과학적인 역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현장을 조사하고 범죄 현장을 좀 보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인을 세워서 그 목격한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재판의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증언을 세울 것을 꼭 명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한 사람이 혹 왜곡한다면 그 사건의 전말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증인은 말씀드린 대로 사건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복음, 생명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의 진리를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대사처럼, 죄악의 본성처럼 공동체를 파괴하고 죽음을 유발하는 거짓말은 이제는 그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 사회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가득 채워져 이 땅 위에서 물질로 곤곤당하지 않으며 후히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짓이 아니라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